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제일 큰 도시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사람이 각각 매우 다른 그런 이제 성향의 인물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루디아는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그 건너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루스드라 출신의 이제 자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여성 사업가였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루디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녀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여종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루디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매우 다른 성향이죠. 일단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종이 아니라 로마 시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이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냥 주인의 소유인 그런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이제 지경이었는데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파이톤, 피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파이톤이에요. 이 파이톤은 뭐냐면 이 아폴로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전 그리고 이제 델피 이게 제우스나 그 신들의 그 신탁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지키는 큰 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의 신탁을 전하는 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폴로가 종종 이 파이톤, 이 큰 뱀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아폴로를 열광적으로 추앙하는 여자 점쟁이들에게 이게 앞날을 내다보는 투시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 까닭에 당시에 이제 파이톤이라는 이 말은 점쟁이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아폴로 신에게서 투시력을 부여받은 그런 이제 점쟁이, 앞날을 점칠 수 있는 점쟁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무당 이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이 기륭하복 그리고 앞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무당 점쟁이들이 돈벌이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에게서 부여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신동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큰 돈벌이가 됐습니다. 이런 행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무당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탐역에도 가면 이렇게 천막 치고 이제 뭐 사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현수막도 치죠. 막. 전화 한 통화 얼마.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속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정치판까지. 최고 권력자 부부까지 무속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나가면서 뒤로는 점치러 가는 그런 짓거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그리고 뭐 예언한다느니 뭐 앞날을 기도로 알려준다고 하는 무당 같은 자들이 있죠. 이른바 예수무당.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그런 데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무당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 미혹되고 쫓아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그런 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라는 회개를 명령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욕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욕심에 붙들려 사니까 그런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미혹되지 않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삶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여인을 만나게 된 때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후 어느 안식일입니다. 자, 16절에서 보도 바울 일행은 그날도 이제 기도하려는 곳으로 갔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그 도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여종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제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는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죠. 이때도 기도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즉시로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로 등록한 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지역이 왕십리인데 무당 점쟁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몇 집 걸러서 이 무당집 아시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그리고 불교 이 만자가 써 있는 그런 깃발들이 몇 집 걸러서 있었던 동네였어요. 교회 한 집 옆에도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 이제 신방을 갔더니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고, 그 북어, 말은 북어입니까? 명태입니까? 뭐 그것도 걸려 있고. 그분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해가지고 같이 신방한 분들과 다 띄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에게 항의를 받았어요. 부적을 떼어놨더니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뭐 이렇게 가족이 아프다니 애군이 낀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부적을 다 뗐더니 아들이 아프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분 집에 가서 신방들과 함께 아들을 붙잡고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마,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병마가 떠나갈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 그분과 이 가족들이 안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전의 개척지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형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이게 이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흰 눈이 되면서 몸이 막 경련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모든 이제 단원들이 함께 기도했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붙들고 악한 영이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형제가 제정신이 돌아왔고 뻣뻣하고 뒤틀리던 몸도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방해가 선교지나 개척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 방해와 영적인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것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그냥 설렁설렁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프게 하거나 몸을 제어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시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선교팀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막 흩어지는,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유혹합니다. 그냥 정말 그럴듯하단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빌립보를 시작해서 마게도니 지방, 나아가 유럽에 확장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7절에서 보듯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봤죠. 그리고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칭송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됐지만 이게 헬라어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야훼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마게도냐, 헬라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로 들린 거예요? 신들 중에 지극히 높은 신들의 왕, 제우스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종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도스입니다. 생명의 길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라는 호도스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엔 정관사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생명의 길,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들이 준다고 하는 생명의 길, 뭐 철학이 얘기하는 생명의 길,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길, 그저 진리처럼 보이고 그럴듯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런 것이 광명의 천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러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상원 장길자 집단, 뭐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그럴듯한 말장난에 미혹되고 맙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그러한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점치는 귀신들 여종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쳤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왜일까요? 어떤 이제 그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이건 옳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으로 해서 정말 방해를 받은 것은 맞지만 바울이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여인은 노예지만 점치는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인이 외칠 말을 사람들이 무시했을까? 가볍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쨌을 때 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다른 목소리를 얘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아폴로 신이 내린 계시로 여겼단 말이죠. 나름대로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제우스죠. 이제 제우스의 종으로서 생명계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우리에게 생명계를 전하라고 보낸 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에 이렇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점치는 여인도 아폴로에게서 그런 투시력을 받은 것이고 바울 일행도 뭐가 됩니까? 제우스가 보냈다며. 제우스가 보내서 우리에게 뭐 어떤 뭐 말을, 제우스의 말을 이제 뭐 전하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 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도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제우스가 하는 말이 된 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됩니까? 한낱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그런 삶의 방식이 되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묘한지 아십니까? 말 몇 개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달라졌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치는 말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익숙한 제우스와 그 신들이 주는 계시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바울이 영광받도록 바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흐트리고 그리고 바울이 영광받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무익하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길 받았죠. 난 사나 죽으나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히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일부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회 몇 번 하고는 뭐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리석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다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를 해서 병자가 고쳐졌는데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가 한 것처럼 합니다. 말씀을 전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안수를 해서 병이 고쳐지고 기도를 해서 귀신이 떠났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나 통로가 되니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알아봐 달라고 헛기침할 일도 없고요. 또 감사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도구 삼아주시고 통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자신을 숨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면 그저 겸손히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둠의 권세는 점치는 귀신들이 여인을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명령에 무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악한 권세, 악한 영의 공격이나 유혹이 있다면 이 권세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저를 공격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악한 세력은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침내 이 여종은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여종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만둘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여종은 물론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다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수에게 큰 돈을 벌어주던 이 어둠의 세력이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 벌던 이 주인들을 이용을 했어요. 자, 큰 돈벌이 도구였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아요.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들을 충동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돈이 신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19절에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고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런 유적지 가면 아고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단순히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만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큰 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예술도 하고 철학 강의도 하고 뭐 정치 연설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만나기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뭐 중요한 관청도 그 아고라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끌려갈 거예요. 끌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고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 집정관들이죠. 이 집정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둘이 실제적인 리더였고 이 누가와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보조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만이 유대인이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고 디모데는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만 데려온 거죠. 붙잡아 온 거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온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교묘합니다. 실제 내용은 뭐여야 됩니까?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점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돈벌이가 끊어졌다, 이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없어요.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래도 법을 가지고 이 로마의 법으로 이제 다스리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둘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혐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반유대주의입니다. 로마 제국 내도 이런 반유대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충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도 아니고, 빌립보는 로마 시민들 도시 아닙니까? 로마 시민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는 헬라인도 아니고, 한낱 유대인 방랑자가 감히 로마 사람의 도시인 이 로마 황제의 직할 식민지인 빌립보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라는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지역차별적인 반감을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 역시 반유대적인 악의로 가득한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 믿는 누구?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와 음식법,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풍속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정치적인 고발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는 주라는 칭호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라틴어로죠.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황제 통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민감한 것이 아니었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작은 로마였고 황제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고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선동이라고 고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반유대주의라는 이런 이제 인종차별과 지역차별적인 반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 정치적 죄목까지 더해서 고발을 하고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고발입니다. 이런 충동과 고발이 통했습니다. 아고라 광장에 모인 무리들은 일제히 분노하면서 일어나 고발을 했고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심하게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법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자랑하는 것 중에 법과 질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해진 것은 적법한 판결과 법집행이 아니라 충동과 거짓 모함으로 인한 분노한 군중의 광기와 거기에 함께한 관리들의 불의하고 불법적인 처벌만 있었습니다. 이런 악하고 교묘한 공격과 광기 어린 폭력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이슬람 지역 등등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 역시 그런 배척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은 방해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인 북한에서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는 것이고, 선교사들을 추방한 중국과 인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중국은 1억에 가까운 그런 지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등 이슬람 지역에서도 거듭된 공격과 살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라크 한 교회는 벌써 4명의 목사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임을 하고 있고, 또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굴복하고 철저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결정타를 맞은 이 사탄, 결정타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남겨진 시간, 알아요. 그 시간 동안 발악하면서 복음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을 유혹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믿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달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물론 빌립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여종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뭘로 봤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형편? 이런 거 긍휼히 않았어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았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노예인데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귀신 들린 그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토록 분노합니다. 좋아해야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이 되었으니까, 치유를 얻으니까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토록 분노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거짓 고발로 광기 어린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로 가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죠. 저편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가져가신 이유, 광풍까지 뚫고 가져가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둠의 세력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도 악한 세력은 교묘하게 방해를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조금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쳐 날뛰며 갈릴리 바다로 내달아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수영을 잘하는 대로 말입니다. 돼지들이 수영 잘해요. 근데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노린 것은 이것입니다. 돼지떼의 주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였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관심 없어요. 돼지떼예요. 돈이에요. 자신들의 재물이에요. 여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여기 남아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남아있는 우리 돼지떼들 다 몰살될 것이라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떠날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떠나셨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갔고 또 거라사 근방 지역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예수님께서 고치셔 주셨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하고 더 나빠졌습니다. 자, 지금 민주주의 시대, 인권을 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고요.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정말 교묘하고 악랄하게 그렇게 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지금도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모함, 충동, 불법, 불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판단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아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선시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권처럼 악한 세력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함께 힘을 얻고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넘어졌어도 말이에요.
제대로 다 하지 못했어도 나름대로 소금과 빛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 못했어도 그런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상책이 나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서로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힘을 보태주는, 그래서 함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이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데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 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구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안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다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싸움의 본질 남겨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이 어둠의 권세,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광명에서 이런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지키는 길을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아버지 타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 소명을 같이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영혼의 가치를 듣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가치로 보고 이웃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권세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기도 하고 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그럴듯하게 우리를 위장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예수 제대로 믿는 가운데 깨어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공격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무력해지지 않도록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악한 세력과 능히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돈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런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가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안교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당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알바니아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